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12 사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로 남은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죽은 자가 없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를 하고 바른 진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교육 공과라고 할까요? 교육 책자가 있었습니다. 압축된 교육용 자료가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는 12사도입니다. 신경은, 신자는 믿을 신자고 경자는 지구본을 생각하세요. 가로줄은 뭐예요? 위도죠. 세로줄은요, 경도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경자는 줄기, 기둥 혹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중국 유교의 사서삼경, 경자를 씁니다. 성경, 경자를 씁니다. 종교마다 자기 경전, 경자를 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가 전한 믿어야 될 진리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이. 이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의심을 먼저 해. 아니 그분이요 어디 갔더니 교회 다니면서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단에 먹힐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속 빨려. 보도 듣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면 그게 이단이지요. 왜 그 의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단을 거르는 가장 안전한 걸림망이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든지 사도신경하고 딱 빗대서 안 맞다 그러면 일단 이단입니다. 일단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를 알려주는 압축된 교리,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대략 500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첨가될 때마다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통해서 이게 맞다 하고 한 구절 추가하고, 또 다른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게 맞다 하고 한 구절 추가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대략 5세기까지 500년 과정을 거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첨가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전체 구조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요 세 구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믿는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걸 믿는다. 이렇게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해를 하려면 삼위일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래요?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 분인 것처럼 한 분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 첫 구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에 뭐가 있으라 이르시되,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별도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대요.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1절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절은 성령님입니다. 3절 이르시되는 말씀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세 분이 함께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세 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니, 대체 그 자리에 있었던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가 대체 누구누구야? 우리가 누구누구일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다. 똑같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로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구나. 이치를 알게 돼서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진리가 있고, 이 도대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그런 부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으면 신기하게 또 이해는 됩니다. 믿으면 신기하게 이해가 돼.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이해돼야 받아들이겠다고 덤비면 이건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못 믿는 거예요. 가닥을 잘못 찾은 거야. 가닥을 잘못 찾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진리가 있고, 이거는 사람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믿으면 이해가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까지 이해되겠다고 달라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또 오늘 다루게 될 창조의 교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그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없습니다. 이단들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서 그걸 부인하는 거야. 그 단어는 없지만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속에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란 세 개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 이거 이단입니다. 별도의 하나님이요. 신이 세 개야. 양발에다가 계란 세 개를 넣습니다. 양말에다가.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양발에 계란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양발 속에 들어가는 계란 세 개는 분리됐어요? 분리 안 됐어요? 분리됐습니다. 이것도 이단이야. 세 분은 분리가 안 돼. 그렇지만 구분은 돼. 서로 한 능력을 갖고 있고 서로 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본질이 같아.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머리 지진나요. 여기까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걸 설명한 게 사도신경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을 믿어야 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도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도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뚜껑을 열어보세요. 성경에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 그러면 사도신경이 있을 겁니다. 첫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걸로 읽어보세요. 밑에 거. 밑에 거 보면 세 번역으로 된 거 있죠? 예. 이게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각자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느긋해야 합니다. 지금 안절부절 못해야 되는데 느긋해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보지? 이러죠.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믿으니까 기대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지하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뭐에 기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뭐에 의지하나요? 골치 아파집니다. 이 질문 속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나는 믿는다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우리 집 식구 다 믿어도 나 안 믿으면 그건 말짱 꽝이야. 내가 믿어야 돼. 우리 식구가 다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마귀와 세상은요, 이 중심, 믿음의 대상을 정말 교묘하게 바꿨어요. 정말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즐기는 거에 노예가 됐어요. 재미없는 건 견디지를 못해. 재미를 살려면 지금은 재미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이에요. 돈 안 주면 재미를 얻을 수가 없어. 돈 안 주면 즐거운 걸 내가 누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재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긁는 거야. 긁어서라도 놀아. 긁어서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을 평생 빚쟁이로 만드는데 그걸 해. 그리고 나라 원망해. 그리고 어른들 꼰대라고 원망해.
절약해라, 허리띠 쫄라매라, 꼰대라고 말을 해. 그거 외에는 가난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10년만 참으면 웬만큼 가난 벗어납니다. 돈에 기대게 해. 세상 힘과 권력에 기대게 만들어. 여러분은 뭐에 기대합니까? 뭐를 의지합니까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돈 없이 살라는 말 아닙니다. 돈은 그냥 갖고 쓰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기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있대요, 없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오래전에 영국의 작가 허버트 웨지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다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영국 기독교를 성공회라고 그럽니다. 교리는 우리 개신교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배 스타일은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처럼 교황청이 전 세계 천주교를 관리하잖아요. 중앙집권식입니다. 영국에 있는 성공회 본부가 전 세계에 있는 성공회 교회를 관리를 해요. 성공회 대주교는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래요. 이 대주교가 최고의 권력가잖아요. 교황의 예식 옷 보셨나요? 막 온갖 금은보화로 막 떡칠을 해놨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린 거야. 그러니까 대주교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습니까?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게 그 글의 내용이에요. 성공의 대주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를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게 그 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성공회를 바라보면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형식만 남고 세속화된 그걸 보고 조롱한 책이야. 참, 이 사건을 우리하고 대비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면 무릎을 치면서 그죠? 하나님 진짜 있었죠? 이럴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어떤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눈앞에 살벌한 일을 보면서도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니 반드시 있다.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있는 거야. 그죠? 진짜 하나님이 있었죠. 이렇게 할 건가? 하나님 진짜 있었습니까? 하고 놀래서 자빠질 건가? 각자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각자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의 첫 구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절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더니 점심 때 국수 먹다가 이 할머니가 국수가 턱 걸려가지고 숨이 막힌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119 전화 누르는데 그 할머님이 전화를 못 걸게 말리는 거예요. 하늘을 자꾸 가리키면서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것 같아요. 그 장례식 치르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천국이 진짜 있긴 있나 봐 그러더라고. 천국이 진짜 있긴 있나 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다라고 믿으면서 붙잡고 있는 진리, 그거 하나 붙잡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2주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 믿어야 뭐 하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수많은 유혹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의심이 있는 와중 속에 그 믿음의 끈 하나 붙잡고 덜덜 떨면서 사는 그것이 성경은 네가 맞다 그래. 그게 맞다. 그게 맞다. 하나님 반드시 있다. 하나님 반드시 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기분 나빠한 게 있어요.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 그게 뭘까요? 죄짓고 불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빠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혼난 게 뭐냐면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거.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못 믿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지경까지 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이틀 고기 먹일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라면 징그러워할 정도로 먹여주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육축들을 전부 잡은들 조카오리까 다 못 먹입니다. 하도 많아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셔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응하는지 그 여부를 보게 되리라. 내가 능력 없어? 기분 나빠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피가 마르는데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라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기분 나빠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215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고기는 짐승고기와 생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고기는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기를 줬어요. 공군을 준 거예요. 공군. 모세가 생각한 건 육군과 해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군을 준 겁니다. 근데 분량이 얼만큼 줬냐면
꼬박 2일, 그날 하루 종일, 다음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근데 한 사람당 10호멜을 거뒀대요. 이걸 현대 도량으로 바꾸면 생수 1리터짜리 2,200통이에요. 우유 한 팩 1리터짜리 있죠. 그거 2,200통이야. 1인당.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바꿔볼까요? 과거에 쌀 한 가마니에 80kg짜리 기억나시죠? 거기에 몇 말 들어가요? 10말 들어갑니다. 10말 들어가요. 120말이야. 그러면 80kg 가마니로 12가마야. 1인당 하나씩이야. 1인당 하나씩. 1인당 80kg 그 푸대자루에다가 12가마씩 거둔 거예요. 1인당. 근데 장정만 60만 나왔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70명의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에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만 60만으로 인구가 불어나려면 자연 사망률과 자연 증가율로 봤을 때 한 부부당 10명 이상씩 애를 낳아야 그게 가능했대. 그러니까 막 돼지 새끼처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대군이 나오죠, 대군이. 결혼 딱 했다 그럼 10명이야 기본이.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1인당 12가마네 이래. 그러면 한 집에 12이야. 부부하고 애들 10하고. 산더미처럼 싸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막 기분 나빠하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고. 반대로 그 능력을 믿어드리면 좋아 죽을라 가셔. 그걸 믿어드리면 막 너무 좋아하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로마 군인 초급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요. 아마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중에 다시 하인을 보내요. 당신은 너무 존귀한 분이라 우리 집에 내가 모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병이 나으라고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원격 수술하세요. 거기서 나으라고 하세요. 그 원격 진료, 그 원조가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나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한테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칭찬했어요. 우리가 이게 좀 기분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기분 좋으면 그냥 기만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분 한번 맞춰드리면요 인생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야. 죽어가면서도 믿어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믿는 거야.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세 번째 믿어야 될 항목,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대답해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 생명체들과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대받아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디서 생겼냐?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에는 뭐 했냐? 하나님은 영원 중에 거하셔요.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거냐? 마귀와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될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요. 성경은 이 생명체와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보실 때에 우주와 천문학에 관한 동영상을 자주 보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공을 툭 찼습니다. 그럼 공이 굴러갈 겁니다. 그러면 공이 굴러가는 것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셔요. 그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겠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굴러가던 공이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앞에서 딱 쓸 겁니다. 우주가 팽창된다 하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그럼 우주의 초기 상태가 어떤가?
수학적으로 놀라운 계산이 나왔어요. 우주의 처음 상태의 크기가 수학적으로 0이 나왔어요. 0. 크기가 없어. 크기가. 현재 우주가 만들어지려면 과거에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이건 일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소립자 상태로 봐요. 물질이 쪼개지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가 쪼개지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집니다. 그 상태야, 소립자가. 그러면 이런 거 보려면 특수현미경 써야 돼. 그 크기야.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창조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소립자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압력이 무한대야. 이 우주가 전체로 압축돼 버렸으니까 압력이 무한대인다가 밀도가 무한대야. 밀도가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그 소립자의 무게가 현재 우주의 무게하고 똑같아. 그리고 온도가 무한대야. 초고온이야. 요렇게 생긴 소립자가 빛의 폭발을 하면 현재 우주가 만들어진답니다. 빛의 폭발을 하면 열 폭발은 다 알아. 열받아 다 터지는 거야. 폭탄 터지고 가스통 터지고 불 붙으면 터지고 이 열 폭발이야. 빛의 폭발이 뭔가 살펴봤더니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빛의 폭발을 해야 된대. 그 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였거든요.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그걸 빛의 폭발로 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태양 생각하시면 안 돼. 태양, 해, 달, 별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뭐 어떤 빛인지 아무도 몰라.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빛의 폭발로 봅니다. 빛의 폭발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의 영역이 무한대야. 무궁무진해. 창세기 1장 1절을 이런 식으로 진짜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 믿음의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실 수 있을라나? 이러면 인생 나가리야. 이러면 인생 나가리입니다, 진짜. 내 문제 하나 끌어안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실 수 있으려나? 이거 끌어안고 덜덜 떨면요, 인생 쪽나는 거예요, 진짜. 지구에서 4시간 거리에서 우주선이요, 보이저호가 지구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빛의 속도로 4시간 가면 태양계 벗어나거든요. 지구가 점 하나로 나왔어. 거기에 80억이 드글거려.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요, 무한대의 우주를 만들었다니.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 인생이 이렇게 쭈물럭거리나 저렇게 쭈물럭거리나 그거 구애받지가 않아. 애착이 안 간다니까, 애착이.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네 번째 항목이 뭐냐? 네 번째 항목. 다시 한번 그 사도신경 첫 구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래요?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네 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전능하시고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대체 무슨 관계냐?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만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때 그 죄목이 뭔지,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거짓 증거를 막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들끼리도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맞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선고해 버렸어요. 그 신성 모독이 뭐냐면 3계명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은 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3계명 어겼다고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당신 돌아가셨잖아, 육신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그거 말하면 다 죽어. 그거 말하면 다 죽는 거야. 당신도 3일 전에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니들 아버지라 그래. 너희들 아버지라 그래.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서울 강동구청장 여자분인데 이수희 집사 그 취재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졸업을 했는데 소련의 모스크바로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갔다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뭘 상식하고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서울대 교수로 있던 선배한테 선배님 나 교회 떠날랍니다 하고 이제 교회 인연을 끊는 거예요. 자기 뒤에다 그 선배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이제 30년쯤 지났습니다. 50대가 돼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예요. 서울 강동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니까 여자인 몸으로 또 얼마나 힘든지 막 쓰러질 것 같더래. 근데 문득 어디 가서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 출마 지역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가 눈앞에 있어. 그게 명성교회야. 그 강동구 명일동에 있거든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명성교회구나 하고 끼웃끼웃 하는데 관리인이 나와서 뭐 타러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지하에 있는 개인 기도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문고리에 손을 딱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이러고서 막 엉엉 울었대. 30년 만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거냐 나쁜 일이 생길 거냐 신경 쓰지를 마세요. 어떤 자는 순교해요. 어떤 자는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야. 그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슬픔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감사가 훨씬 컸대. 그리고 뒤이어진 강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선이 돼서 지금 강동구청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니들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혜들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요. 아버지시라. 지금 우리가 연료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가는데 만들어낼 것은 자원은 한정적이야. 태양 열 에너지를 1시간만 딱 모으면 전 세계가 1년 동안 펑펑 쓸 분량이래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한 성도가 믿어야 될 진리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진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